예레미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2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결국은 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진정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뭐하게요?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을 계속 지금 봐나갔는데요. 시드기야 제4년 곧 BC 594년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선포된 예언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어떤 사역과 또 관계된 예언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옛날에 12편의 그 예언 이제 그 선집이 선포됐는데 그걸 이제 사역 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7장은 열방과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이렇게 복종을 공고하고 있고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27장이었어요. 28장은 예레미야하고 거짓 선지 그러니까 거짓 예언으로 이게 막 바벨론을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유다 백성이나 또 시드기야 왕을 막 격동시켰던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의 대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9장 오늘 볼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을 향한 권고고 바벨론의 거류에 있으면서 계속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와 관련된 또 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예언이 오늘 이 부분의 예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유다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인들을 향해서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2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이 이제 지금 이미 끌려가 있는 누구요? 바로 이제 그러니까 1차, 2차에 의해서 끌려가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인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23절 첫 번째 볼 부분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착하라는 권고를 하고요. 그곳에서도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라는 등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이미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요. 그런데 그 서신을 전달한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으로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두 사신이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는 서신을 써서 이것을 그 곳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전달해 주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머리가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자신이 보내는 서신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먼저 4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3절까지가 예레미야가 보낸 서신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에 정착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 7절이에요.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예언을 믿지 말고
70년 동안은 그곳에 있을 거니까 제70 나오는데 어쨌든 정착할 생각을 해라.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첫 번째 권면해요. 두 번째는 뭐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올 거다,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경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요. 70년까지는 거기 있을 거니까 아예 마음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봤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 거류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유다 땅, 유다 본토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다시 15절부터 19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말씀하시냐 그러면 바벨론에 거류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죽을 것임과 그들에 대해 백성들이 저주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미 거기에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이미 뒤에 나오지만 또 누가 나옵니까? 지금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지금 죽을 것이고 백성들이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게 된 배경은요. 이 반바벨론 동맹과 더불어 이 거짓 예언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항거하도록 계속 선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70년 포로 기간을 자꾸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70년 포로로 갈 거니까 정착하고 거짓 예언의 선지자를 듣지 말고 70년 지나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될 거다라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베푸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부분이 29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바벨론의 거류에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처벌해야 한다고 선동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활동하였던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스마야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유다 땅에 지금 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며 처벌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스바냐라는 사람과 모든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서신을 듣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파멸될 것을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모함하고 잘못됐다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준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31절 32절이 그 내용이에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복된 일이래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게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길 바랍니다. 인본주의를 쓰고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축복하는 목사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제 말도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 속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한테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제안하고 저런 사람이 저런 제안을 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저러 되면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요, 다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 더 바라봐요. 자꾸 이 세상에 유혹에 빠지면 넘어지니까. 근데 희한한 건요, 알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들린 것들은 가장 맞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7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비슷하지만 강조되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뭐가 강조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돼요. 뭐가 강조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강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70년 포로와 같은 문제가 더 평강이고 주시려고 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당시 70년과 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